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 말씀으로 감사, 어둠을 이기는 믿음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41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정직하게 저부터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감사가 쉽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불안한 경제,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 상처 많은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사실은 비교와 원망과 그리고 어떤 피로감과 불신이 감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비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그 모임 안에 배신이 있고요, 오해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부인이 있고 그렇게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을 오늘 그 과거를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으로 떠올리며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딱 한마디로 그때 그 어두운 상황, 그 불신의 상황, 배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밤이러라 이 표현은 단지 시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임하고 있는 그 자리예요.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이죠. 그 다른 곳은 어둡다 할지라도 최소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만큼은 어때야 됩니까? 밝아야죠. 왜요?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빛이시니까. 빛 옆에 있으면 그 빛 때문에 나도 밝아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어둡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언가족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 어둠이 아니에요. 그 어둠이 있죠.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주변이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주변이 밝은 광채로 밝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습니까?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흔들림 없이 그 사랑하시고 끝까지 감사하시며 또 빛을 잃지 않고 계심을 우리로 오늘 사도 요한은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아무리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에 잠식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을 이기시는 진정한 빛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은 우리에게 이 감사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음에 참 유익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에 강조점이 추수했습니까?
아니에요. 감사에 있어요. 감사에 있다는 것은 추수의 결과물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추수 감사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은 추수가 매번 좋을 수가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추수의 강조점을 두면 그 결과물에 따라서 감사의 분량이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강조점을 두면 앞에 추수가 아무리 달라진다 하더라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과 나의 그 결과물에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분량이 어때요?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반응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여야 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감사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 감사의 빛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도, 그것이 이 추수감사주일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또한 삶의 자리에서 과연 감사의 빛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도전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 쭉 기억하시죠? 지금 제자들과 만찬을 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닦으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제자들을 앉혀놓고선 뭐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12이에요. 12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관찰자, 어떤 독자, 청중의 입장이 아니라 제자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자의 입장에서요, 오늘 예수님과 만찬을 했어요. 이 만찬, 아주 신기한 것들이 나오느냐?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서 붙이는 것이지 그냥 제자들과 일상적인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 마음 안에는 설렘이 있어요. 왜 설렘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 왕이 될 거거든. 야, 이 식사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 왕이 되신다. 왕이 되시면 이제 나는 어떻게 돼요? 우편이나 좌편,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어떤 대신 정도는 되겠지라고 하는 설렘이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발을 닦아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자고요. 왜냐?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발을 닦으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고 하였지만 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당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부담스러울 뿐이지.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설렘이 있다니까요. 이 설렘이 있는 그때에 지금 예수님이 한마디 하고 있어요. 어떤 마디입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얼음장 같았겠죠. 자, 보세요. 그 분위기를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22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봐요. 서로 눈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이 의심하더라가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쟤일까? 아니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저 친구인 것 같아.
근데 최소한 그 의심 중에 누구는 없어요? 나는 없어.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닌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중에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판다고 해? 그런데 이 판다고 할 때 나는 아니니까 최소한 누구예요? 나머지 10명 중에 하나. 가룟 유다인가 아무도 몰라요. 10명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하며 의심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에 사실 사도 요한이 이 누가만큼 예수님의 감정 표현을 잘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21절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뭐냐?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떤 감정을 가지세요? 심령이 괴롭다 라고 말씀은 밝힙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 마음에 굉장한 무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질 듯한 그 공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아니죠.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제자들 11명,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예수님을 팔 것이다라는 아는 이는 13명, 예수님 중에,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 중에 2명밖에 없어요. 2명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하나는 자신이 팔 거라는 걸 자신이 알고 있어요. 제자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가룟 유다조차 누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정작 누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이 베드로가 참 호기심이 많아요. 이 호기심은 참 사람을 안달나게 하죠. 제 아내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마다 호기심이 있고 제가 가끔 놀려요. 뭐냐면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하고 나서 나 누구하고 어떤 대화했어요. 내가 집에 가서 말해줄게요. 라고 하고 집에 도착해요. 그 아내가 딱 뭐하고 있을까요?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한참을 말 안 하고 옷 갈아입고 씻고 밥 먹고 막 할 때 계속 아내는 어때요? 아니에요. 말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해주거든요. 이 호기심이 사실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호기심이 있었냐면 24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게 누구에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감히. 지금 그 말씀의 전을 봐야 돼요. 23절 보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다 사랑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유독 좀 더 사랑했다 라고 그렇게 인정되는 제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을 보면 사실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그림이지만 그것은 이 유럽의 형식이 그대로 차용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니라 이 신윤복 님께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앉아 있을까요? 이 양반다리로 앉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문화의 가치관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인 최후의 만찬의 유대인의 풍습은 로마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당시의 풍습은 누워 있어요. 거의 반 누워 있고 팔로, 요즘에도 중동에 가면 그렇게 누워 있어요. 팔로 기댄 채 누워서 뭔가를 뜯어 먹어요. 그런데 누워 있는데 지금 원래는 자기 팔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역자를 만들고 의지한 다음에 눕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은 사도가 아니죠. 그냥 요한이죠.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 기대 있는 거예요. 버릇없이. 누가 볼 때? 베드로가 볼 때. 베드로가 볼 때 얼마나 미운지 몰라.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요한을 좀 더 사랑했을까를 계속 질문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막내 예담을 보니까 이 어려요. 어린데 이 첫째나 둘째 우리 시온이나 오녀는 제가 어릴 때 좀 따끔하게 혼난 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를 친근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어떨 때 어려워할까요? 제가 뭔가 감정이 평소와 좀 다르거나 예민해져 있으면 얘네들은 딱 정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말투가 어떨까요? 아버지 진지 드세요. 갑자기 그렇게 말이 바뀌거든요. 근데 예담이는 철부지예요.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요, 요한이 가장 어렸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볼 때 가장 어리니까 어떻게 보였겠어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철이 없으니까 어때요? 예수님 품에 그냥 무서운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안기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질투의 눈으로 누굴 지금 뚫어져 보고 있어요. 요한이에요. 요한을 뚫어져 보면서 요한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라마 형식으로 해서 이해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을, 예를 들어 저기 신재원 집사님이 저렇게 있으면 제가 베드로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고갯짓을 하는 거예요. 야, 말해. 이거 뭘 말하라는 거예요? 야, 누구인지 물어봐. 왜요? 궁금하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아니야. 근데 궁금해. 누굴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이때는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의 그 의도를 캐치합니다. 요한이 센스가 있어요. 캐치하고 어떻게 해요? 자, 말씀에서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그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쟤야. 쟤가 좀 이따 나 팔 거거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묘사만 할 뿐이에요. 내가 떡을 주는 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떡을 가룟 유다만 줬느냐? 아니에요. 다 줘요. 그러니 사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21절 심령이 괴로워요. 괴로운데 끝까지 그가 가룟 유다다, 범인은 바로 저다 라고 드러내십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감추세요. 마지막까지. 언제까지? 자기의 볼에 입을 맞출 때까지도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과 회개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면서도 오늘 예수님은 그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죠. 이에
오늘 훗날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무엇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배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흔하게 우리의 주변에 또는 우리가 겪을 만한 그런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이 다만 인간 사이에서의 배신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를 잃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를 잃어버릴 때 성도가 감사를 분명히 경험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룟 유다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불평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이 왜 자꾸 저런 말씀하셔? 왜 분위기를 자꾸 저렇게 만드시지? 불만이 쌓여갑니다. 감사가 소멸돼 갑니다. 그랬더니 빛으로 가득했던 가룟 유다에게 무엇이 부어지고 있어요? 어둠이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아요. 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새 술에 취하였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은 가득히 메꿔지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충만은 무엇입니까? 가득하다 못해서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넘쳐 흐를 때 그 안에 공기가 있어요?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양이 점점 줄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요. 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요. 다른 영이 들어가요. 오늘 가룟 유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를 잃는 순간, 신앙은 어둠으로 떨어진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힘일 줄 믿습니다. 반대로 불평은요,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족쇄가 됩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수동적인 감사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무슨 수동적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세미나를 가게 되는데 그 세미나에서 미리 책을 읽게 하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감사한다고 고백할 때면 무엇에 대한 감사인 것인가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자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수동적이에요. 왜요? 주신 것에 비례해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주신 것이 적으면 당연히 감사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능동적인 감사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근데 여러분 손에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으니까 감사 못하죠? 여러분, 능동적인 감사는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했으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라고 하였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서 미래에 받을 것을 이미 지금 받았다 라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능동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를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감사가 지금 주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실 것까지, 저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상 복락의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포함하여까지 우리가 주실 것을
감사에 적용해 보자면 감사가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앞으로 주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감사의 분량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제 떠나요. 그렇게 나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 여러분, 방금까지 배신의 그림자가 들어오져 있어요. 그 배신의 그림자가 다만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되어서 곧 죽음으로 올 거예요. 이런 상황에 두려움이 또 그 배신의 어둠이 예수님을 전방위적으로 사방에서 조여오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이 31절의 고백, 지금이 오히려 어둠이 있는 때가 아니라 어떤 때다? 영광의 때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의 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님만 그 감사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봐야 할 감사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감사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이 감사는 좋은 일에 있을 때 보이는 반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마치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 그는 그 누구보다도 형제들에게 배신당했다, 죽임당할 뻔하였고 팔렸다라고 하는 큰 아픔이 그의 마음 안에 지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그럼에도 종사를 하였지만 일이 풀립니까? 제대로 안 풀려요. 오히려 의심받고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내하는 믿음, 그 어둠 가운데에서도 감사하였던 그의 믿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던 그 요셉의 믿음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를 무엇으로 세우세요? 총리로 세우시죠. 그렇게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고 또 아버지의 유언을 받은 이후에 형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왜 떨죠? 형들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여러분, 요셉, 그렇게 형제들의 배신, 어둠의 감옥,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로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감사의 눈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한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다.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감사가 부족한 사람은 현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현실을 보죠. 현실이 얼마나 어두워요. 현실이 얼마나 어려워요. 요셉이라고 울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고 울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죽음 앞에, 고난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현실 너머를 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신앙, 그것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을 이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4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방향 전환을 주는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에 남긴 상처, 치유하는 길이 무엇이었냐? 바로 사랑이었어요. 감사였어요. 주님이 이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 순간은 바로 감사가 넘쳐날 때이고 그 안에 사랑이 회복될 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감사는 사랑의 토양이 돼요. 감사가 있지 않으면요, 사랑도 없어요. 사랑이 먼저냐, 감사가 먼저냐? 무엇이 먼저여야겠어요? 감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지 않으면 이기적인 신앙으로만 가요. 나밖에 못 봐요. 그러나 감사가 있게 되면 주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다채로운 과일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좀 이따 이거 나누게 되면 나 저거 싸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성도들하고 참 나눠 먹으면 참 맛있겠다, 참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시선의 전환. 감사로 시작한 사랑은요, 끝까지 견디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공동체를 살려요. 세상과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감사가 있는 교회, 감사가 있는 가정은 다툼보다는 화해와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감사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그 41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감사, 어둠을 이기는 믿음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6절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사실 추수감사주일 맞았지만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오늘 예배 끝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전 장담합니다. 그대로일 거예요.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미래의 막막함이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 여전히 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변을 어둠이 조여올 거예요. 끝내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게끔 말이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그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박국이 그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않음을 볼 때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확신할지 몰라요. 주님, 내가 주님 가시는 길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하게 되죠. 하지만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한 그 처절한 그 감사가 소멸된 상태에서 끝내 어둠에 잠식돼 버린 베드로,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였지만 다시 원점인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버린 그를 예수님은 다시 찾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말할 때 그의 사랑이 점점 벅차올라서요. 그러면서 그 주님은 그가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는 믿음, 어둠을 지나도 예수님의 길을 붙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둠을 이기는 믿음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드디어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광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